찬호 원사님 나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나오시죠. 이쪽으로 나오세요. 키고요. 제가 참 이게 이 앞에 쓴다는 거 자체가 사실 자신도 없었고 별로 막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목사님이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엔 안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극구 부인을 하다가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전해드려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진심으로 제가 느낀 것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제 마음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11월이죠. 그때 눈이 침침해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안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병원이라서 이제 좀 큰 병원 가서 좀 하는 게 좀 안전하겠다 싶은 생각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역곡역에 큰 병원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안병원이. 그래서 거기를 갔죠.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쭉 했는데 이거 백내장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도 되는데 그 안에 시신경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 알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평소에 이제 눈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못 느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성모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왜 여태까지 이거를 방치를 했나 하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기 대성병원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어찌됐든 이거 이대로 두면 실명을 하는데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명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해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지? 눈 안쪽이에요. 눈 안쪽에 시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끊어져 있대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빼쭉하게 끊어지니까 밑에도 닳고 위에도 닳고 막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수술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다. 한 7, 80% 수술 확률밖에 안 되고 그게 만약에 또 안 되면 재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 15% 정도는 올려서 95%까지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7, 80%면 뭐 그래도 그 안에 뭐 다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이라는 게 겁나잖아요. 입원을 딱 했더니 어떤 수술 방법인가 했더니 그 눈 안에 흰자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 가스를 주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꼬매고 뭐 한 다음에 그 가스가 이제 저기 사라지면서 그 눈에 그 신경을 붙여준다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입원을 하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입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아마도 저 같았으면은 그걸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갔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입원을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또 똑같은 분이 하나 70대 정도 돼 보이는데 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뭐 실명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두세 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 같이 있던 분들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고 사인도 못하고 눈안을 다 파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겁은 나지만 실명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인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기도를 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천안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기도 요청을 했더니 그 친구가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야,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지 마. 그랬더니 무조건 온대. 못 만나도 온다는 거야. 그래 다음날 이제 아침에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기도를 받고, 자기가 저 수술할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라 그랬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마취를 하고 이렇게 이제 침대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와 그때 진짜 엄청나게 두렵고, 제가 그때는 의지할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 추운데 그 창가 옆에서 수술실 들어가서 창가 옆에 그때 추웠어요. 추웠는데 창문 옆에다 눕혀놓고서는 한 20여 분 정도를 그 추운데 얇은 그 천 하나만 딱 덮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면서 참 별 생각이 다 들고 공포스럽고 어떤 수술일까? 눈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그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제발 수술 80% 안에 들어서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딱 좀 있다가 들어갔는데 이게 정밀 수술이다 보니까 요거 막 각도 맞추는 거, 의자 각도 맞추는 것만 해도 한 10여 분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 눈만 빼고 다 덮은 다음에, 저는 전신 마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눈 마취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수술을 하는데도. 그리고서는 이제 눈 마취를 해놓고서는 그 안으로 이제 바늘이 이제 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늘이 들어와가지고 그 흰 액을 쭉 뽑아가더라고요. 그런 게 다 보여요. 막 환한데 그게 막 보이더라니까요. 보이고 또 조금 있다가는 또 뭐 무슨 파란 초록색 액체가 쫙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도 그게 정말 예쁘다. 야, 이게 그 밝은데 이쁘다. 천국은 이거보다 더 예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늘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좀 힘들었던 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제가 막 꿈틀거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너무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프죠? 이거 마취했는데 이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마취가 덜 된 것 같다. 저는 아프고 막 공포스러운데 그러면서 막 수술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꼬매내라고 또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꼬매는데 사람이 뭐가 들어오는데 그거 눈이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쳐다보지 말래요. 아니 뭐 어떻게 안 쳐다보냐고, 뭐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걸.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쳐다보지 말라니까 이거 비었잖아요. 피나잖아요 이거. 눈 안에서 피가 난다니까 또 겁이 나잖아요. 저는 이제 막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딴 데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수술하는 게 그냥 아픈 것도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 와중에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움직이면 또 수술 잘못되면 또 어떻게 잘못될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이 무려 40분을 수술을 한 거예요. 사실 4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끝났는데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눈을 이제 거기 병원에 와서 병동으로 와서 눈을 보니까 그 눈 전체가 그냥 흰자가 다 빨개졌어요. 아주 그냥 새카맣게 그냥 빨개지고 검은자 흰자.
아주 그냥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눈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눈 안에다가 가스를 넣어놨으니까 그 가스가 앞으로 신경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엎드려 있는 환자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잘 엎드려 있으라고 하면서 저 의사의 당부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3시간마다 안약을 5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넣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하니까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퇴원을 해서 보름 동안 엎드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엎드려 있는다는 자체가 잠깐 있는 거는 쉬운데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자다 일어나서 3시간마다 계속 안약을 넣어야 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눈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했죠. 그리고서는 중간중간에 병원을 한두 번씩 가면서 2주가 지나서 병원을 갔어요. 이제 수술이 잘 됐겠지라는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딱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염증까지 생겼네. 약을 바꾸고 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인 저는 너무 공포스럽고 그런 거죠. 뭐가 잘못되나 보다 싶고 그래가지고서는 약 바꾸고서는 또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2주를 또 더 있게 되는데 그 가스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거야.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스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주를 또 지나고 나니까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안에 이제 좀 잘 누워 있으라고 마지막 한번 희망을 가지고 누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2주 동안 있다가 또 갔는데 그게 또 어떻게 신경이 그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처음 수술하기 전보다 약간은 붙어 있지만 이대로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전선처럼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됐구나. 이때 이제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도 그 의사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이제 그동안 지난 게 한 달인데 저 남은 가스가 얼마 없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이제 수술 자체가 혈청으로 하고 뭐 가스를 다시 또 그런 수술을 주입을 해서 또 수술을 한다는데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 수술이 너무 싫은 거야. 저는 너무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 한 달을 또 어떻게 또 누워있나 싶어가지고 공포스럽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의사 말은 이제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남은 가스가 사라지는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을 하다가 2주 후에 와가지고 이제 날짜를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시 재수술 날짜를 잡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날 저는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눈은 그만큼 안정이 됐어요. 빨간 게 많이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하얗게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데 저는 눈을 감고 있어도 눈 안에 가스는 출렁거리고 눈앞에서 막 보여요. 눈을 감아도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보일 정도지만 그래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첫날 나갔고 집사람이 뭐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에 나갔는데 의사가 나가려고 희망이 없다고 하니 이제 나갔는데 제 생각에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온 게 그래도 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집사람한테 이틀을 나가고 다시 일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친구가 또 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읽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동안 기독교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읽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들어보라고 기양 엎드려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도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이 형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니까 더 한번 간절히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과학은 실패했지만 내가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이 지금 제 수술을 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이 왔는데 제가 이제 새해 저거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1년치의 기도인데 거기서 제발 제 수술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정말 진심입니다. 너무 싫고 내가 살면서 최고 고통스러웠던 거는 약 안 먹고 통풍을 겪어온 게 제일 내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아팠는데 사실상 통풍만큼 아프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또 다른 고통과 한 달 이상 2달을 엎드려 있어야 되는 그 고통도 정말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나 때문에 집사람이 계속 혼자 일 다니는 것도 미안하고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 한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들으면서 점점 좀 뭔가 해주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확신이 그러니까 뭔가 기대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받고 딱 말씀을 하나 뽑았는데 제가 이 말씀 뽑았어요. 정말 저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려나 봐.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저한테 하긴 했는데 웃기고 있네 속으로. 사실 의사도 포기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엎드려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3일날이 됐어요. 1일날 그 기도를 하고 3일날 이제 마지막 병원을 가서 이제 날짜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제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사진을 가서 딱 찍었는데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사진을 딱 찍어서 의사한테 가기 전에 이거 사진 좀 볼 수 없을까요? 딱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안 붙었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뭐 어차피 그때 이제 제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원치 않는가 보다. 원치 않는 거고 내가 또 너무 기대를 했나 보다. 내가 하는 기도가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뭐 무슨 하나님만 믿고 사람들이 뭐 무슨 마술의 무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진 않겠지. 그치만 이제 제가 그리고서 사진을 딱 보고서는 밖으로 나왔는데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낚싯대 만드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친한 친구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그동안 이제 흘러오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서 병원 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진 봤는데 야 안 됐다 틀렸다. 그랬더니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속해 가서 우리 친구 좀 이렇게 수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눈 고쳐달라고 아는 장로님한테 말씀드려서 또 기도도 해달라고 했고 했는데 의사가 너 일하러 가라 그러고 그러는 거 보니까는 안 될 줄은 알았어.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재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거야. 나도 기도는 했지만 그런 생각은 없진 않았어.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을 거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좌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난 믿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안 그래도 나 너 때문에 요즘 너를 통해서 많이 회개를 하고 많이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 반성도 많이 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많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되게 어떻게 망나니 같은 짓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쓰임이 있구나, 난 그거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20분간이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마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도 진짜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하기 싫습니다. 군대에 다시 가라고 하는 것만큼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안 되는 거 사진을 봐버렸어요. 안 붙은 거 사진을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 되는 걸 봐놓고도 저는 그런 기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재수술 날짜를 언제를 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한 1분 동안 생각을 하고서는 의사 있는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의사 하는 말이 붙었네요? 붙었네요. 붙었네요. 분명히 사진에서 안 붙었는데 그 사진 보여준 사람이 예전에 사진을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제가 바뀌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아까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안에 두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5분만 하라 그랬는데 제 설교 시간을 다 뺏어 갔어요. 그래도 은혜가 되었죠?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박찬호 권사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섭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신 것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전에 참 순수했던 신앙,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대단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뭘까요?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잘 살고 괜찮게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영원한 당신의 나를 얻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딪힘이 많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부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는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요?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통해서 여전히 부르고 계셔요. 오늘 이 부름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